다시 한번 여러분 축복합니다. 2023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교도 작가인 나타넬 보소던의 짧은 책자에 보면 그 글의 제목은 데비스 서환입니다. 그 책의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20살 먹은 서환이라는 이름의 청년이 미국 시골 고향을 떠나서 시골길을 보스턴으로 큰 도시로 취직하러 가다가 길에 피곤을 느끼며 가만히 보니까 옆에 숲이 있고 샘물이 있어요. 잠깐 쉬자 낮잠에 빠져 들어갑니다. 그때 부유한 부부가 곁을 지나가다가 이 청년을 밑거름이 바라보면서 몇 해 전에 세상 떠난 우리 아들과 똑같이 생겼네. 우리 아들 삼았으면 어떨까? 그러자 갑자기 옆에 있던 마부가 주인님 시간 되었으니 떠나셔야 합니다. 그들은 그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잠시 후에 한 여인이 오더니 잠자는 청년을 물끄러미 보고 쳐다보며 정말 잘생겼네. 정말 내 스타일이야. 그리고 깨어나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청년은 코를 골면서 깨어날 줄을 몰라요. 할 수 없이 이 아리따운 여인은 자기 길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잠시 후에 한 명의 강도같이 생긴 사람이 잠들고 있는 이 청년을 보다가 그 옆에 있는 보따리가 있는 것을 보고 접근합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혹시 깨어나면 이 청년을 처치하기 위해서 비수의 칼을 들고 접근하는데 근데 갑자기 개 짖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자 놀라서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들은 자기의 길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잠들어 있던 잠시 동안에 부자의 상속사가 될 수 있었던 기회에 지나갔습니다. 한 숙녀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기회도 지나갔습니다. 도둑맞을 기회, 어쩌면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죽음의 기회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한 해 오시면서 여러분 이런 일이 지나간 한 해를 생각해보면 이런 일이 없었을까요? 우리 곁에 데비스 서환이 경험했던 기회들이 비슷한 기회들이 지나가지는 않았을까요? 행운의 기회, 축복의 기회, 어쩌면 죽음의 기회가 우리도 모르게 우리 곁을 스치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한 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8장 10절에 보면 야곱이 부일 세배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고향에서 장자의 권한이 탐나서 자기의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리고 그 장자의 권한을 빼앗고 뒤늦게 이 사실을 깨닫고 화가 나서 동생을 죽이려고 기도하고 있었던 에서를 보고 그 어머니가 야곱을 불러서 야곱에게 아무래도 안 되겠다. 집을 빨리 떠나라. 형의 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만. 그리고 하란 땅을 예산촌 라반의 집으로 야곱을 떠나보냅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날 갑자기 도피제가 돼서 하란 땅으로 가다가 한들에서 해가 저물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1절은 우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들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여러분, 그런데 그날 바로 그 들판에서 그 밤에 야곱이 누군가를 만납니다.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들판은 본래 누수라고 불려졌습니다마는 그 이후로는 그 들판은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 베델의 들판에서 그날 밤 야곱은 한 가지 매우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결심. 오늘 우리를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야곱에게서 배워야 할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결단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깨달음,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중요한 깨달음,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인재의 각성입니다. 하나님의 인재의 각성. 그날 밤 베델의 들판에서 야곱은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펼쳐지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라는데 사닥다리 맨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내가 있는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그리고 내가 더 많은 자손을 얻을 거라고. 그리고 너는 모든 땅의 족속들의 복이 되어 줄 거라고. 여러분,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에게 쫓기며 도피 행렬에 오른 그에게 축복이라니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사건을 성경은 뭐라고 하죠? 은혜라고 하죠.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사랑. 신약에서는 그것을 십자가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델의 들판에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기 위해서 펼쳐졌던 사닥다리 거기에서 여러분 한번 이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닥다리에 오르락내리락 하던 천사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죄 많은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축복하시는 바로 그분. 이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야곱은 소스라쳐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죄책감으로 그가 고향에서 도망치고 있었을 때에도 그분은 늘 함께 계셨다. 지치고 피곤해 겨워 잠들어버린 이 호들판의 밤에 그 곁에도 그 하나님은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많은 야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출적하시고 쫓아오시고 함께하시고 아직도 사랑하시고 아직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의 놀라운 각성의 장면을 보십시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야곱과 함께했던 그 깨달음, 우리에게 있어야 할 깨달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형편없는 죄인처럼 지나간 한 해를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분 앞에 참 죄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각성,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존 월터크라는 우리 시대의 영성가이며 목사님은 우리가 이러한 깨달음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의 상태를 가리켜 영적 방심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영적 방심. 그 목사님은 설교 중에 조지 버나드의 희극인 세인트 존에서 등장인물 중인 한 사람이 주인공 존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당신에게는 말씀하시는데 왜 나에게는 말씀하지 않죠? 그때 존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도 말씀하고 있었죠. 그런데 당신이 듣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소녀 사무엘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 이 어린 소녀를 쓰시고자 찾아오신 하나님,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못 들어요. 그러나 뭔가 소리가 들려왔기에 이게 무슨 소리냐고. 그때 제사장이 깨우쳐 주지 않습니까? 너를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이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영적 방심에서 깨어난 것입니다. 이 깨어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깨달음이 아닙니까? 나를 부르시며 나를 향해 다가오시면서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어. 아직도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축복하기를 원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의 각성을 오늘 새 드리는 예배가 베델의 들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 한 가지 깨달아야 할 중요한 깨달음,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결심, 야곱에 있었던 그 중요한 결심, 그것은 하나님의 예배자로서의 헌신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지난발 돌을 베게 삼았던 돌에 기름을 붓고 그 장소를 베델, 베이트라는 말은 집이고 엘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리고 내가 어디 있든지 그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배와 찬양곡이 있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고 싶은데 불렀다가 여러분이 시험에 들까봐 참겠습니다. 언젠가 한번 부를게요. 예배자로서의 헌신, 이 중요한 결심, 이 결심이 나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이 결심이 야곱의 미래를 바꾼 것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도 오늘 이 중요한 결단, 이 중요한 결심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28장 22절의 마지막 구절인 2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믿음으로써 이 놀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헌금 아닙니다. 헌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헌신은 예배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이제 온전히 나라는 존재를 드리겠다고. 내 인생도, 내 비즈니스도, 내 가정도, 내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가능하지 않았던 내 삶을 돌이켜 보면서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종으로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헌신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나중에 야곱은 이곳을 다시 돌아와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5장 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땅에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다시 그곳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 장소를 엘베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엘은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베델에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지한 변화는 언제나 예배로 표현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제 그는 예배자로서 헌신된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 이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예배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깨달음, 하나님의 임재의 각성,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다만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고,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주님은 아직도 나와 함께 하신다고. 이 중요한 각성,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결단, 이 하나님을 예배자로 나머지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 두 가지만 분명하다면 이제 우리는 새로 밝아온 한 해의 걸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믿습니다. 아멘. 신학교 때 교수님께서 한 편의 시를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도 그 시를 읽고 그 은혜를 받으셨다고. 그 시를 읽으면서 저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읽으면서 기도하고 가슴이 먹먹해지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시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모래 위의 발자국, 이런 시입니다. 어느 날 밤 꿈을 꾸었네. 주와 함께 바닷가 거니는 꿈이었네. 어두운 하늘을 가로질러 빛이 임한 그곳에서 내 인생의 장면들을 보았다네. 거기 모래 위에 두 짝의 발자국을 보았네. 한 짝은 내 거, 또 한 짝은 주님 거. 마지막 내 인생의 장면들이 멈춘 곳에서 내 인생의 길을 돌이켜 보았네. 나는 의아해서 주님께 물었다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했을 때 당신은 항상 저와 함께 걷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런데 내 삶이 가장 슬프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그때 거기에는 오직 한 짝의 발자국밖에는 없었습니다. 제가 가장 주님을 필요로 했던 그때에 당신은 저를 떠나 계셨나요? 그때 그분의 속삭임이 들려왔다네. 나의 소중한 자매여, 나는 너를 사랑했고 너를 결코 떠나지 않았다. 결코 내 시련의 때에, 고통의 때에 결코 내가 본 오직 한 짝의 발자국,
그것은 바로 내 발자국이다. 그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어간다. 이 시를 읽고 나면서부터 저는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바 복된 사역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자리가 그런 베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이 시간 오늘 한 해를 시작하는 여러분 앞에 펼쳐지는 하늘의 사닥다리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봤던 그 사닥다리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가운데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나는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와 함께한다. 내가 몰랐지 나는 한 번도 너를 떠난 일이 없다. 이제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하자. 오늘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런 위대한 새해를 바라보는 새 출발의 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